오늘 주신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53절 읽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그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65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에게 외치게 하냐면 우리의 입술의 외침은 기도며 능력이 되는 줄로 믿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외침은 그냥 사라지는 세상의 외침이 아닙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형제들에게 할 때 정말 하나님 오늘 말씀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소망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온 유다를 맞아 주십니다. 그러나 유다의 입맞춤이 안부가 아닌 배신인 것을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보낸 군병들에게 붙들리십니다. 병사들이 붙잡은 예수님을 데리고 간 곳은 감옥이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이라면 이 늦은 밤에, 야심한 밤에 붙잡힌 죄인은 감옥에 갇혀야 합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 군사들이 몰려왔던 시간은 늦은 밤. 그럴 경우 보통 유대인들은 법정에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가 신문을 하게 됩니다. 한밤에 신문하는 경우는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게다가 안식일이나 절기에는 재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례적인 일이 오늘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간 곳은 감옥이 아니라 대제사장에게로 가게 됩니다. 그 해의 대제사장은 바로 가야바였습니다. 가야바의 집으로 예수님을 끌고 갔다는 것이죠. 늦은 밤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분주했습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보는 현장에 잡지 못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때문에 혹시 잡았다가 그들이 도리어 어려움을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절기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이 분주한 틈을 타 꼼수를 보이고 있는 대목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함께한 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53절 후반부에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였더라.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바로 그 꼼수를 부리고 있는 현장에 최고의 권력 집단인 산헤드린 공의회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총 71명으로 구성된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의장인 대제사장과 함께 70명의 사람들, 모두 합쳐 71명이죠. 유다의 정치, 경제, 그리고 권력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사회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모여서 결정하면 그것이 곧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들은 불법적이며 부당한 재판을 알면서도 한 마음으로 그 재판을 위해 은밀히 모였습니다. 바로 절의 기회를 잡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밤입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밤입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 계신 주님은 그저 침묵하고 계십니다. 묵묵부답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죽일 증거, 살릴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불법한 장소에서 만나는 세 가지 유형의 태도를 보게 됩니다. 이 세 가지 유형의 태도를 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회복의 메시지, 지금 어쩌면 이들 중 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나에게 다시 일어나라 하시는 주님의 그 회복의 메시지, 그리고 열심히 뛰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은혜의 복음을 발견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모습 속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유형은 어떤 유형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변화와 변질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입니다. 저를 따라서 할까요? 변화와 변질 사이에서, 좌우에 있는 분에게 변화와 변질 사이에서. 오늘 제목은 머뭇거리고 있는 제자이지만 사실은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제자 대신에 머뭇거리고 있는 누구누구. 어쩌면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잡혀갈 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죠.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뿔뿔이.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수제자 베드로는 그 틈에 섞여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오늘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 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은밀히 예수님의 뒤를 따라 들어간 곳은 어디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의 대적의 핵심부, 중심부, 바로 가야바 이 대제사장의 집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경비가 삼엄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밤에 모여 있겠습니까? 게다가 베드로는 이미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인물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따르는 수제자라는 것, 가까이에서 따랐다는 것, 그것은 열심을 품었다는 걸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몇 시간 전에 어떤 일을 베드로가 했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올 때 칼을 빼서 누구의 귀를?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어요. 대제사장의 종의 귀란 누구의 종입니까? 오늘 이 집의 주인인 가야바의 종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야바의 집에 있는 그 신복들이 제자들 다 잊어도 누구를 못 잊겠습니까? 베드로는 잊을 리가 없죠. 그놈을 이를 버덕버덕 갈면서 만나기만 한다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칼을 빼서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내리쳤던 그 베드로, 기억하고 있는데도 그럼에도 오늘 베드로는 몰랐겠습니까? 자기가 눈에 띈다는 거 왜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예수님을 따르는 베드로의 열심은 정말 특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목숨을 버릴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고백 그대로 따라서 오늘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제자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고난이 닥쳤을 때에 뿔뿔이 흩어졌던 제자들? 아니면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다가 붙잡히니까 홀라당 벗고 도망갔던 마가 요한? 아니면 오늘 베드로와 같이 위협을 무릅쓰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따라가는 열혈 제자?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 것 같습니까?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지만 정말 내가 어떤 모습의 제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들여다보길 바랍니다. 하지만 마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이 열심, 베드로의 이 열심의 모습 속에서 뭔가 좀 이 열심과 거리가 먼 어색한 모습이 보여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보니까 54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어떻게 따라갔어요? 멀찍이 따라갔더라. 멀찍이가 무슨 말입니까? 충분히 거리를 두고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걸까요? 아차하면 도망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멀찍이 거리를 두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가지고 너 베드로지?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러면서 붙들릴 거 아니까 멀찍이 있는 거예요. 멀찍이. 베드로는 퇴로를 만들어 두고 아차하면 도망갈 길 만들어 두는 겁니다.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했던 재밌는 놀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놀이. 무궁화 꽃이, 다 아는 우리가 노래 아닙니까?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그러면 술래가 그러면 뒤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에 있는 선을 넘어서 술래를 치고 후다다닥 도망갈 때 그 선까지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면 또 술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좀 약삭 빠른 친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선 바로 앞에서 알짱알짱거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 앞에 가서 술래를 딱 터치하고 도망가려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만 계속 하다가 뒤로 돌아보면 쏙 들어가 버리고 또 쏙 나오고. 어쩌면 우리는 오늘 베드로의 열심은, 그 특심은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의 열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베드로는 안전선을 그어놓고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마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들어가는 라인 바깥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내 살 길을 나는 살 거야 라고 하는 어린 시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예수님을 오래 믿고 열심히 믿고 믿은 지 오래되어 직분도 얻고 그렇게 살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을 잘 몰라요. 늘 멀리 따라오다 보니 내가 살 궁리 찾아서 고난만 닥치면, 어려움만 닥치면 달아나다 보니 주님을 잘 몰라요. 주님의 은혜가 뭔지 모르고 그 위기 가운데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제자는 누구입니까? 누구를 제자라고 부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자가 이익이 되면 스승을 따르고 손해가 앞에 있으면 냉정하게 돌아서 버린다면 제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느 날 제자들에게 제자란 누구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3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분명히 온전한 제자란 누구인가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도에서 말씀하시면서 따르는 수많은 무리들을 둘로 나누어 보셨다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로 나누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돌아보아야 됩니다. 나는 무리인가 제자인가? 무리들도 자기가 무리인 줄 알아요. 제자들도 나는 제자야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저 사람들은 제자야, 저 사람들은 무리야 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집단 속에서 은은히 흐르는 경계선을 보게 됩니다. 우리 순이야 라고 하면 식사할 때도 어떻습니까? 같이. 그래서 은은하게 보입니다.
우리 사람이야. 그런데 만약에 세 가족이 오거나 누가 와서 식사 자리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해야 되는데 낄 자리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던 대화 잠시 멈추고, 서로 나눈 거 잠시 멈추고, 혹시 여기서 같이 식사하시겠냐고 청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경우 교회가 새로운 사람들에게 차갑다는 이미지를 풍길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 먹고 있을 때 그냥 그것만 집중해요. 누가 왔건 말건. 사람이 살아가는 곳에는 깨어있지 않고 의식하지 않으면 은은한 경계가 생기게 마련해요. 오늘 여기서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제자들만 따로 뚝 떼가지고 야, 제자란 어떤 거지 내가 특강을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와 무리 모두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뭘 말씀합니까?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특정한 어떤 이들만 소유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리인데 나는 저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의 틈바구니에 낄 수 없어. 나는 제자인데 이 자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야. 그런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제자가 된다는 것은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조건을 말합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맞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아멘이라고 말하기 전에 돌아보십시오. 나는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옛날에는 담배 피고 술 마셨는데 이제는 뚝 끊고 교회 열심히 다닙니다. 그래서 나는 매주일마다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이것이 제자가 되는 것일까요? 예전에는 제가 홈쇼핑도 열심히 하고 내가 유튜브에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홈쇼핑 좀 자제하고 유튜브도 자제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성경도 보고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종교 생활이 제자의 모습이 맞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우리 삶의 어떤 일부를 바꿔놓는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서 할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 자체를 통째로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전 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이며 저는 하나님 앞에서 거듭났습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두 번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나를 매일같이 부인하며 삽니다. 나에게만 집중하고 내 신앙생활하고 내 믿음 생활하고 내가 한 곳을 바라면서 나아가는 것이 제자만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 각자에게 주신 우리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죠. 내가 교회는 다니겠는데 섬기지는 못하겠어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그런 일을 열심히 섬겼었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는 제가 좀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의 은퇴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직분의 은퇴가 있어요?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서로 질서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은퇴라는 것을 담아두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은퇴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이래서요, 저래서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한 번도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십자가 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제자이십니까? 아멘 하기 전에 나는 나를 부인하는가? 나는 내 십자가를 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들에게 오늘 3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걸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직도 무리에 껴있는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제자로 발을 들여놓긴 했는데 내가 몇 년 동안 변함없이 10년 동안 변함없이 그냥 그 자리에 머물고 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녔는데 주님 붙잡히신 바로 이 상황에서 변화와 변질 사이에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발자국을 옮겨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내가 주님 위하여 생명을 버릴지라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더 사모함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만약에 문제 있으면 내가 달아날 궁리를 하고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머뭇거림에서 깨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결단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머뭇거릴 여유가 없습니다. 계시록 3장 15, 16절에는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절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고 차지도 아니하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혹시 지금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처럼 혹시 그 사이에서 머뭇거린다면 오늘 여러분이 결단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순종하기로 결단하십시오.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마음에 떠오른다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될까 말까? 아니요. 주님은 지금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생명책 앞에 여러분의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름답게 기록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일 증거를 찾는 변질된 백성. 자신의 이익을 위해 죽일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의 신문은 밤새 이어졌습니다. 공의회가 신문할 때는 역사적 사료를 보면 신문을 할 때 그 회의가 모일 때는 원형으로 좌석이 배치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법정에 보면 이 심판을 받고 있는 이 피고나 원고가 이렇게 앉으면 다 어디에 있습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리에 다 있습니다. 그런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 사람들이 앉아 있고 그곳에서 어떤 말이 툭툭 튀어나올지 모를 때 그냥 그 법정에 서는 것만으로 두려운데 그 압도함이 어떻겠습니까? 동그랗게 둘러서가지고는 그를 막 신문합니다. 그 현장 자체가 압도하는 현장입니다. 그들에게 찾아온 저력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께 달려들었겠습니까? 56절에 보니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자리에 있는 대제사장을 제외한 사내들인 공연 70명이 어떻게든 거짓을 만들어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막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죽여야 된다, 저렇게 죽여야 된다, 막 앞뒤 좌우 그 소리가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를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보여주고 계십니다. 57절, 58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사람들 중에 무엇을 걸고 넘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그들에게 말했던 바로 그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서 이 사람이 성전을 무너뜨릴 자다, 성전을 비방했다 라고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으로 몰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성전된 자기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주가 될 것을 그들에게 귀 있는 자들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안 들립니다. 다른 것이 안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늘 열려있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열려 있어서 예배를 오실 때, 예배를 드리러 오실 때 기도하고 오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 드릴 때 제일 먼저 뭐가 나왔습니까? 광고 시간에 예배 캠페인이 먼저 나왔죠. 제가 왜 하지도 않다가 갑자기 10월 한 달 동안 예배 캠페인을 왜 넣었겠습니까? 예배 시간 지키십시오. 제가 이런 말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좋아하지 않고 하려고 생각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캠페인 영상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 지키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러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화 보러 가실 때 영화 시작되고 들어가십니까? 아니면 티켓 끊고 시작되기 전에 들어가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훌륭한 공연을 보러 들어갈 때 그 공연장 에티켓이 뭡니까? 최소한 30분 전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연이 시작되면 공연장은 어떻게 합니까? 문을 걸어 잠굽니다. 세상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안다면, 열릴 마음과 귀를 열어놓고 주님을 만나려고 한다면 주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음성과 말씀들이 그냥 흘러 지나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전에 대해서 말할 때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에 보면 오히려 계속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그러니까 증거를 얻으려고 하는데 계속 찾지 못하니까 또 거짓 증거하고 또 거짓 증거하고. 왜 거짓 증거했다고 말하는가? 59절에 보니까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막 증언을 내뱉는데 증언이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성전을 못 오겠습니다. 한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맞아요, 성전 못 오겠습니다. 그러면 성전을 못 오겠다고 하는 이유를 자세히 설명하시오. 근데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설명이 안 맞는 거예요. 증언이 안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로 증언이 안 맞았는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지금 이 밤에 모였으면 최소한 모여가지고 입이라도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야, 네가 이런 말 해라. 그러면 내가 이렇게 그래, 나도 그 말이 맞다고 이렇게 증언할게. 세상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속이려고 하면 서로 입을 맞춰서 사기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여기 모인 사람들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일치가 안 되었는가? 증거의 효력에 대해서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몇 명의 사람이 입만 맞추면 두 사람 70명 중에 몇 명도 입이 안 맞다는 거예요. 두 사람도 안 맞다고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정말 모의하지 않고 왔을까요? 저는 이들이 모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야, 이렇게 해서 하자. 근데 어떤 사람이 증거를 찾기 위해서 증언을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 공을 저 사람한테 돌리면 다 저 사람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건 내 공이 돼야 돼. 증언에다가 또 하나 덧붙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 덧붙이기 시작하고 서로 자기 공이라고 빼앗고 싶으니까 어떤 것이 되는 겁니까? 안 맞는 거예요. 증언이 안 맞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요, 자기 이익이 된다면 모든 것들도 다 허물어 버립니다. 지금 보니까 자기들이 합의해 놓고 지금 죽이기로 해놓고 서로 공을 빼앗기 위해서 자신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 죽일 증거를 쏟아 놓는데
아무것도 증언으로 채택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대제사장이 다급해서 뛰어나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의장입니다. 의장은 자기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지금 회원들의 의견을 모으고 취합해서 결과를 도출해내야 되는 사람이죠. 근데 얼마나 급했든지 대제사장이 뛰어나와서 다급하게 나섭니다. 그리고 이제 화제를 바꿔버립니다. 뭐라고 바꾸냐면 61절, 62절, 61절 같이 읽어볼까요?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뭐라 그럽니까? 내가 찬송받을 이 아들 그리스도냐? 갑자기 예수님에 대해서 성전 문제를 가지고 막 걸고 있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6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내가 그니라. 예수님의 말씀 분명히 내가 그니라 말하면서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정말 예수님의 인자라고 한다면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정말 심판받아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심판받아야 될 자리는 바로 그들이 앉아야 되고, 심판자의 자리는 누가 앉아야 됩니까? 예수님이 앉아야 돼요. 그뿐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자기들이 했던 행위들 모두가 다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부끄러움을 감추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불의로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기로 그들은 결단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오기 전에 이미 이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하면 이렇게 할 것이라고 제사장은 이미 답을 갖고 질문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63절, 64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라고 하면서 64절 같이 읽을까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로 정죄하고, 만약에 이렇게 사인을 보내면 이렇게라고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쓰임받기 위해 세워진, 하나님이 세우신 자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과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과 이속을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기 혼자 병들고 자기 혼자 죽으면 되는데 그의 결정으로 나타난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65절 같이 읽을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을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여기는 법정입니다. 동네 시장이 아니에요. 그러니 법으로서 판결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예수님께 손을 댈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될 제사장이 누구를 반역하고 거역하고 있는 현장입니까?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자기의 입술의 죄로 말미암아 함께 따르는 이들까지 지금 누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욕보이게 만드는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불법한 현장입니다. 정말 불법한 현장입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구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셨는데 이것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계십니까? 혹시 나의 이익을 위해, 내 것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한테 불이익한다면 이 증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누르는 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법의 현장입니다. 예수님의 분명한 법적 증언으로서 그들은 그리스도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막는 불의한 결정을 한 것입니다. 나의 죄,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역을 감당해야 될 섬김의 직분을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이익을 얻기 위해 주님을 죽일 증거를, 그 이유를 찾고 있는 타락한 백성을 보게 됩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누가 창조한 세상입니까? 근데 이 세상이 누구를 거부합니까? 하나님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 면죄부가 될 것 같습니까? 내가 정말 제자의 길을 가르치 못한다면 누구도 그 앞에서 나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2장 2절에서 6절까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을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런 죄 짓는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 벌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쌓아두고 계십니다. 그 진노를 쌓고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하는 그날 이 모든 것을 우리의 눈앞에서 펼쳐놓으실 겁니다. 보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이익을 위해서 죽일 증거를 내었던 이 변질된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속이고 속으면서 살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제자들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유형의 사람은 바로 거룩한 변화를 위해 끝까지 살릴 증거가 되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거룩한 변화를 위해, 거룩하게 백성들이 회복되기를 위해 끝까지 살릴 증거를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자신을 향해 빗발치는 위협과 악한 말을 쏟아내는 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침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일 당하잖아요. 누가 나한테 쓴소리하면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를 위해 충고를 하는 약이 되라고 충고할지라도 3번, 4번 하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한두 사람도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쏟아내는 말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 비난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저 같았으면, 그렇게 비난이 있으면 떨치고 일어나서 뭐라도 항변했을 텐데, 예수님을 지켜보는, 만약에 예수님이 하셨던 뒷이야기를 우리가 모른다면 예수님이 당하는 이 모습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답답해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 왜 저러고 있냐고, 바보같이. 근데 예수님은 항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이 길을 가실 예수님을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너무 괴로운데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여러분, 시골에 살았던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소가 고삐를 잡고 도살장으로 데려가면 이미 소가 압니다. 희한하게 짐승들이 알아요. 그래서 이상행동을 해요. 여러분, 짐승도 압니다. 그런데 그 판결하는 그 현장에 있는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지금 죽을 길을 모르는 줄 알고 그 길을 가고 계시겠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침묵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미 예언해 놓으셨거든요. 메시아는 그런 길을 가야 한다고. 그래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고난받는 메시아가 어떤 길을 가실지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해 주셨던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60절 6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물으면서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냐고 예수님을 향해서 정당하면 변호해라고 충동질을 합니다.
야, 너 정당하면 변호해봐. 네가 이 사람들 말 맞아? 그럼 여기 있는 우리들은 다 속았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내가 왜 그런 죄를 졌어? 예수님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정당함을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61절 상반절에 보면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왜 주님이 침묵했을까요? 힘이 없어서? 두려워서? 왜 침묵했을까요? 그들의 평가가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할 권세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주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 추파를 던지고 세상이 교회를 향해 평가를 하고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아무리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옳음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해 세상이 무엇을 말할지라도 그의 옳음을 결정하고 증명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그들 앞에 막 우리의 옳음을 증명하려고 하다 보면 얼마나 많은 실수를 합니까? 예수님께 자기의 정당함을 위해 단 한마디도 않지 않습니다. 버릴 권세, 얻을 권세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 지금 죽으시는 것은 자기가 힘이 없어서가 아니고 버릴 권세가 있으시기 때문에 지금 자기의 목숨을 버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의 판단 외침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모습 통해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의 비판의 소리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보여주십니다. 성도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자들이 아니어야 합니다. 악을 쓰면서 세상에서 살아가려고 가정에서 생활하면서 자녀들과 생활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맞부딪히면서 다른 사람 했던 악한 말들이 나한테 버거워서 견디지 못하면 우리도 입술로 버겁게 입술로 범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나의 삶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불법한 법점 속에서도 그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성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 이런 문제가 있으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손에 쥐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얘기를 듣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경우, 호소하고 아우성이. 근데 어떤 경우는 정말 어떻게 이길까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분에게서 놀라운 답을 듣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인도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고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문제 앞에 서 계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침묵하시던 예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대제사장의 질문 때문입니다. 61절 하반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이 말을 하고 다시 질문을 꺼내는데 이렇게 묻습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복음이신 예수님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대제사장과 공의 앞에서 오늘 이 질문이 나오니까 침묵하고 계시다가 다른 모든 자기를 향해 비방하는 모든 말에는 침묵하셨는데 더 명확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니라.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리고 62절에 보니까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니라라고 끝난 것이 아니고 뒤에 있는 바로 인자에 대해서 얘기해요. 왜 예수님은 그니라라고 내가 메시아가 맞다, 나는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끝나면 될 텐데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실까요? 이 말씀은 다니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묵시에 나타난 인자, 즉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주위에 둘러싸고 있던 바로 가장 율법의 하이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를 수가 없는 말씀, 그 말씀을 바로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계시하셨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변함없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가 지금 너희가 신문하는 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이는 증거를 찾으라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살릴 증거를 말해주고 있어요. 다 죽이려고 하는데 혹시 그들 중에도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고 덤벼드는데 그들 중에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인자다,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님을 버릴지라도 주님은 말씀합니다. 괜찮다. 하지만 지금 들리니 이 말을 듣고 내게 나오렴.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 한 주일 동안 마음에 쌓인 것들이 있고 주님 붙들지 못하고 일이 일비하면서 살아오셨던 흔적들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며 혹시 내가 그냥 내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도 혹시 사용하려고 했던, 마치 나는 살기 위하고 다른 이들을 낮추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경쟁하며 살아가는, 죽일 증거를 찾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오늘 다시 돌아와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살면서 단 한 사람도 놓치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6절에서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왜 이거 보고도 믿지 못하니? 그러면서 37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든지 택한 백성은 내게 돌아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38절, 내가 하늘에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는 이것이니라.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죠. 성경을 읽어도 이해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 생활도 그렇게 진보가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생활을 살다 보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 삶에는 거룩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는 거듭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불자가 되겠습니다. 저는 천주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사시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 현재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믿으십니까?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2000년 전에 그 주님께서는 나를 위해, 나를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이 땅에 물리적으로 존재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제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그때처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중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살리는 증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66권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입술로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럼 이제 주저하지 마십시오. 변질의 자리에 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먼저 그 증거를 얻은 자라고 한다면 오늘 빌립보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정말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경계선에서 변질과 변의 선상에 있지 않고 내가 변질한 주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이제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 살고 내 믿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나를 향해 살아가는 제자들, 우리는 바로 그런 제자로 살아야 될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저앉아 계시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붙드십시오. 주님은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의 제자가 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불법한 현장 속에 계신 예수님을 봅니다.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을 봅니다. 변질과 변화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베드로 제자, 대단한 제자이지만 우리는 그 발끝도 못 쫓아갈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혹시 내가 이 사이에 껴 계시다면 여러분 여기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 머뭇머뭇거릴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결단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하라고 사명을 주시고 마음속에 주셨다면 머뭇머뭇거리지 마세요. 결단하세요. 나의 인생의 마지막이 올 것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40대? 여러분 사망률이 가장 높은 연령대가 40대입니다. 50대, 60대? 여러분 질병으로 병원 가는 사람들이 제일 많은 사람 누군지 보십시오. 70대, 80대?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모셔가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오늘을 내일을 계획할 수 있다. 내일 할 거야, 내일 할 거야. 시간이 없습니다. 결단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신을 이익을 위해 죽일 증거를 찾는 변질된 백성을 봅니다. 어떤 거든지 자신의 이익만 된다면 누구든지 죽여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빼앗으려고 하는 대제사장들처럼 어쩌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이익을 찾기 위해 누군가 손해보고 누군가 내려놓고 누군가 뒤쳐져도 아무 아랑곳하지 않고 내 길을 가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런 변질을 내려놓읍시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분 보십시오. 멀리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 시간마다 아마 가장 가까이서 예배 드리면 앉으실 거예요. 이분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일 동안 기도하셨습니까? 혹시 카톡을 열어서 이분들에게 안부의 문자 한번 보내보셨습니까? 다른 거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시면서 뒷담화하는 모습이 사라졌습니까? 누군가를 격려하고 세워주고 계십니까? 그것이 변질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변질된 사람들 틈에서도 어떻게든 살리려고 자기가 죽을 증거인 것을 알면서도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드러내시고 살릴 증거를 내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다 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뭘 더 여러분을 위해 주셔야 됩니까? 뭘 주셔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해야 될 차례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주님께서 주님 주신 그 사랑이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